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잠시 실수에 관한 속담을 한 2개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여기서 병가는 전쟁의 상황을 말합니다. 전쟁은 매우 복잡하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캐념치 말라는 그런 격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헛디디어 벼랑에 굴러 떨어지다. 한 발자국 헛디디어 벼랑에 굴러 떨어지다. 이 속담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 듯합니다. 이 천길 낭떠러지의 산길을 갈 때는 실수로 한 발만 헛디뎌도 목숨을 잃게 되죠. 곧 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에는 그 일에 따라서 경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는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실수이지만 어떤 실수는 해서는 안 되고 하더라도 그 전으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가벼운 실수라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벼운 실수는 하더라도 번복이 되지 않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르호보암 왕은 한 발자국 헛디디어 벼랑에 굴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의 실수를 통해서 다음을 교훈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피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그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모압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제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물려받을 당시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중대한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선왕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을 통해서 누적되어 곪고 곪다가 이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노역과 세금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오지 않을 태평성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정말 은이 돌처럼 여겨질 만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 뒤에는 어두운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성전 건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후궁, 이 첩들을 위한 왕궁과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는 노역에 동원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광범위한 건축 사업과 호화로운 생활들을 위하여서 많은 세금과 노역에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만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런 불만을 감히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솔로몬의 행정에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요,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살아생전 솔로몬을 제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보건대 노역과 세금에 지친 사람들의 불만을 모아서 어떤 나라의 행정에 목소리를 내는 반기를 드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하여서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체제하에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집트에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 왕에게 왕위 인준의 조건으로서 세금의 감면과 노역의 경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러한 상황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3일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솔로몬 시대의 왕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원로와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이 반대였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세금과 노역을 경감시켜주라고 조언했지만 젊은 정치인들은 부왕 솔로몬보다 더 가혹한 강압 정책으로 답변하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 드디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정치인들의 의견으로 답을 주게 되죠.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다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의 향방이 마침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돌아가니라. 아멘. 마침내 곰고 곰다가 참고 참았던 둑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르호보암의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분열은 솔로몬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본문 15절처럼 나라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러면 이 결정에서 르호보암은 아무런 잘못이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제1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 원인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성과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그 아래에서 인간은 분명히 그 일들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분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분열에서 르호보암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의 기회를 잘못 사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그의 실수는 나라의 분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피해야 할 실수를 피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의 실수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의 실수는 원로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물론 자문의 가르침에 따라 노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분명 실수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실수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더 심사숙고하지 못했고 노인의 말을 등한시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선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가 성군이었던 이유는 부국강병을 이루고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평안할 때, 어려울 때, 또 낙심이 될 때, 때로는 죄로 넘어져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떠올려 볼까요? 그가 왕위를 시작할 때 그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마음을 강구함으로써 지혜의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요청에 3일의 시간을 요구하게 되죠. 아마도 나라의 국군이 걸린 일 앞에서 쉽사리 대답할 수 없기에 그는 최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하지만 나라의 국군이 걸린 이런 일 앞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2장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2장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국군이 걸린 그 중체대한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생각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다름 아닌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평소 사소한 일까지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간단한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으로 판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기도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나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은 경우 그런 성도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훈련이며
그 훈련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영역에서 속도가 미덕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특정한 상표를 언급할 수 없게 표현합니다. 쿠머라는 배송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네요. 그러니까 피업을 하시고 싶은데 말하지 안 됩니다. 쿠머라는 배송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새벽 배송의 경우 밤 11시 50분에 로켓 프레시를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문자 카톡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구를 만나려면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전화로 약속을 해서, 야, 우리 다음날 어디에서 몇 시 몇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면 만나고 늦은 사람은 사과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도저히 안 오면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집 전화로 왜 못 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느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소식과 안부가 궁금하면은 여러분 참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합니까? 바로 연락하십니까? 바로입니다. 지금은 바로 전화나 톡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연락해서 만납니다.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속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이며 생활이며 시간이 쌓여야 하는 아주 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와 그 시간들이 쌓이고 훈련이 된 그 성도가 진짜 중요하고 위급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위기와 상황과 중요한 일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내가 기도하며 얻은 응답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였던 것을, 과정이었던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를 훈련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손길에 선하게 인도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르호보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르호보암에 더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원로들이 한 조언을 거부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7절, 열왕기상 12장 7절, 구약 534쪽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듣고서 가장 먼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준 조언이죠. 물론 역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준 조언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과 고대 근동의 나라들처럼 절대 왕정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인간 왕은 대리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시대의 그 솔로몬 시대만 보았지만 아마도 이 원로들을 추정해 보건대 이들은 다윗 왕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다윗 왕 때부터 경험한 이스라엘은 결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왕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 대리자가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왕은 참된 왕이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섬기는 나라, 그때 참된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원로들은 그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섬기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당신은 인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은 토브라는 단어로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왕이시여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선하심을 실천하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원로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르호보암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직언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며 백성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실천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실천하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누구의 조언을 따릅니까?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제가 언급했는데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인입니다. 암몬은 밀고모에 섬기는 사람들 이방 족속이죠.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을 다른 길로 가게 했던 이방 여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700명의 후궁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자란 소년들 역시도 왕세자의 뒤를 보필하기 위해서 비슷한 가치관과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아마도 왕의 주위에 포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신앙과 별개인 소년들, 암몬 우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가진 소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었고요. 또한 르호보암은 그들의 조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그의 성장기를 통해서 이방의 가치관이 무리든 채 자라났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인간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변하는 왕으로 통치하기보다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으로 행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는 돌이키지 못한 실수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실수와 그의 내면이 그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르호보암의 실수와 내면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의 분열이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며 저와 우리 모두가 르호보암이 했던 실수와 비교했을 때 무게와 가치적으로 나는 더 적은 실수를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크고 작은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 36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36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35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6절은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헷갈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주시는데 그 핵심은 등불입니다. 곧 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히 지키겠다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록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가 나눠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와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권의 명맥은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등불이 항상 타오르듯이 다윗의 왕통이 영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역대하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장 17절, 역대하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북왕국은 10지파이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입니다. 2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었고 지파의 크기 때문에 유다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등불을 한 지파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실수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시며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어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르호보암도 우리 모두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실수, 그 모든 우리의 실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안 됨을 알면서도 또 말씀을 어기고 실수해서 반복하고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